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괜히 처음에 그 말을 괜히 했는지 서울 신도님들이 좀 서운해 하실까봐 부산에 일단 내지만 나중에 인연이 되면 또 서울에도 내겠습니다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서울에 언제 내냐고. 아직 지금 부산 낸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빨리 서울에 내시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데, 한 귀로 흘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를 빨리 짓겠다, 조를 여기저기 많이 내겠다, 이런 생각만 제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부처님처럼 훌륭한 이런 내가 제 안에 미진함이 있단 말이에요. 신수스님처럼. 정말 내가 정말 명징해지는 그걸 저희가 발심하고 발언하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이 공부가 완성 아닌 완성에 이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지, 저를 키우고 신도를 늘리고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절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지금 제 방 좁은 방이지만 그게 딱 좋아요. 제가 옛날에 군법당 중에도 큰 군법당에서 워낙 큰 주지실 큰 데를 써봤는데, 주지실 크니까 청소하기 귀찮아요. 방이 좁으니까 이게 내가 발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공간이 좁으니까 그냥 너무 간단하게 닦여져요. 그리고 번잡한 일이 없어요. 공양주 보살님도 어떤 어른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스님, 제가 공양주 보살님이나 종무소장님을 안 두고 그냥 혼자 조용히 조촐한 살림을 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쩌더니 어른 스님께서 그러세요. 생각 잘했다. 공양주 한 명 들어오면 하나의 지옥이 생기고, 또 직원 한 명 쓰면 또 하나의 지옥이 생기고, 뭔가 일이 번잡해지고 일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의 번뇌다. 못 떠난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쉽게 말해 어찌 보면 남들이 전부 다 스님들은 저를 좋아하는 스님들 중에는, 아니 스님 그건 참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아니 이게 기도를 해야 기도비가 들어오고 천도제비가 들어오고 할 텐데 법문만 하는 절이 어딨냐 이 세상에. 법회하고 불교대학만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스님들한테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쓰는 것보다도 그냥 조촐한 게 심플하니까 그냥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번잡한 일이 없고 정신 사나운 일이 없어요. 이러다가 그냥 또 공부하러 휙 떠나면 그만이고, 이러다가 또 좋은 훌륭한 스님 계셔서 이렇게 만약에 몰려줄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좋은 일이고, 어차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만서도, 그러니까 이 번잡함이 없이 공부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신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할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스님들을 이렇게 자꾸 높이서 아상을 높게 이렇게 옆에서 만들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신경 꺼주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신경 꺼주는 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여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의 어떤 고충 아닌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스님 그 정도 간절한 마음이시면 진짜 모여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심하는 스님들이 이 신수스님처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수는 그날 밤 삼경에, 대충 우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쯤 돼요. 삼경에 남들이 모르도록 등불을 들고 남쪽 복도 벽에 자기의 견해가 드러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썼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티끌이 묻지 않도록 하라. 유명한 거죠. 이제 몸은 깨달음의 나무와 같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이 맑은 거울을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법을 보지 않은 안목이라고 하느냐, 나중에 이제 해능 스님의 개성과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지만, 뭔가 털고 닦아야 할 게 있잖아요.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야 할 게 있잖아요. 법이 딱 드러났다면 법은 이미 완전히 구족되어서, 일체가 구족되어서 더 이상 해야 될, 유의 조작해야 될 게 없어요. 털고 닦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털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애쓰고 조작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신수의 개성과 육조의 개성이 차이점이 그거예요. 억지로 애써서 유의 조작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말로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전통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계 안에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죠?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수행해야지, 연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윗바사나하고 가나선하고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어쨌든 수행을 해야 그 결과 깨닫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갈고 닦고 털고 닦고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생각을 없애려고 막 생각을 조국받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생각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까? 하면서 생각 일어나면 원수인 줄 알고서 그 생각을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관하는 게 무슨 망상을 없애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온갖 최신의 무기를 장착한, 망상을 깨뜨리는 최신의 무기를 장착한 수행법들을 장착해가지고 이 수행법 저 수행법 흘러다니면서, 이 수행 저 수행, 이 명상 저 명상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여기서 한 3년 5년 공부하다가 저기서 3년 5년 공부하다가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왔다 갔다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하면서. 그 모두가 전부 다 하나의 유의 조작이라는 그 전체의 구조를 보지 못하고, 이 방법이 낫나 저 방법이 낫나, 이 수행법이 낫나 저 수행법이 낫나, 그것만 찾으면서 평생을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 신수스님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어쨌든 털고 닦아야 한다. 마음이라는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 거울 겉에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때를 닦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해능의 개송은 그런 게 따로 없다, 본래 무일물이라 그런 한 물건, 거울이라는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근데 무엇은 닦을 게 있겠느냐, 뭘 갈고 닦을 게 있겠느냐, 그게 이제 도노의 소식이 도노.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깨닫는 종교다. 수행을 통해 깨닫는다 이게 아니다, 뭘로 깨달아야 한다, 이 소리예요. 도노의 정신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오조스님도 깨달으려면 법문을 듣다가 언하에 깨달아야지, 그게 견성이다 이랬잖아요. 법문을 듣다가 언하에 깨닫는 것이다. 언하에 깨달으면 더 이상 수행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진정한 공부인 것이지 하는 얘기를 육조스님은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 중국 불교는요, 그 당시면 이제 그 번역 경전이 무수히 많이 이제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막 번역이 되기 시작하던 때여서, 다양한 경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종파 불교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정토 계열 경전들을 바탕으로 정토종도 있고요, 연불종 같은 정토종이 있고, 또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종이 생겨나고, 화엄경을 중심으로 화엄종이 생겨나고, 이런 종파불교가, 종파불교는 주로 이제 선종이 아닌 종파불교는 교학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불교가 있어서 저마다의 불교 종파에서 얘기하는 수행법들이 있겠죠. 연불종에서는 끊임없이 연불만 하면 깨닫는다, 극락왕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모든 종파나 모든 불교계, 그 당시 모든 불교계는 전부 다 갈고 닦으라는 얘기였어요. 수행해라, 이 얘기였어요. 수행해라 하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 선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로 되돌아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이 중도의 가르침으로 다시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 보이는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뭐 한 1000년 넘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막 오염되고 방편으로 오염되고 온갖 오염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수행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생기고. 왜냐면 우리 머릿속, 분별의 머릿속은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거든요. 난 아직 중생이야.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처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실제 대승불교에서도 그런 방편을 쓰죠. 바람일다. 바람일다가 여기서 저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가는 방법. 그게 대승이냐 소승이냐 성문승이냐 영각승이냐 보살승이냐 가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승불교 반야경의 방편입니다.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왜? 경전은 방편을 통해 중생들을 본질로 이끄니까. 그러니까 경전을 보고서 경전을 버리라고 하는 얘기는 경전을 통해서 낙처가 뭔지를 알아야지 방편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미 여기가 거기다라고 하니까 스님은 어떻게 경전까지 무시하십니까? 대승불교 경전에서 파라미타 하라고 했는데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라고 했는데 스님은 갈 필요도 없다고 하십니까? 스님은 대승불교도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한테도. 그러니 육조단경을 보고 육조스님이 지금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요. 육조단경을 보고 그때는 얼마나 많은 종파에서 스님들이 막 그냥 반박을 했겠어요. 육조스님을 모함하고 했겠어요. 심지어 루저에게, 행자, 스님도 아닌 행자에게, 절집안 쉽게 말해 중물도 안 들은, 중물이 들을 새가 없었죠. 행자인데 나갔으니까. 얼마나 파격입니까? 그랬으니 그 많은 분들이 육조 스님을 참 싫어할 법하죠. 왜? 내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 여기저기 저를 염려해주는 스님들도 전화 오시고 그래서 스님 그런 얘기 이거 기존의 불교 수행법이나 기도 방법 이런 거 하는 불교계를 어찌 보면은 쉽게 말해 깨는 얘긴데 잘못됐다고 하는 얘긴데 스님 그런 얘기 했다가 다른 스님들이 다 싫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좀 심한 얘기까지 하면서 스님을 위해서 저희가 조언해 드립니다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좀 살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지금은 저 아니고도 세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더러더러 계시고 그런 게 이제 조금 사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큰 적이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말 뜻의 낙처가 뭔지를 육조 스님의 가르침의 낙처가 뭔지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파격적으로 막 쉽게 말해 센 얘기를 안 해도 이제 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제가 보니까 한 1, 2년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이 제가 수행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막 강력하게 했다 보니까 이제는 수행 다 필요 없구나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이런 오히려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또다시 그 분별을 또 깨기 위해서 그 치우침을 깨기 위해서 수행한 게 뭐가 문제냐, 참선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꼭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거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고 중도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해능 스님의 개송을 보면서 이제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수는 개송을 쓰고 방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조께서 내일 개송을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지만 만약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내가 어리석고 업장이 무거워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리라. 성인의 뜻이 어떠하실지 참으로 모르겠구나. 쓰고 나서도 계속 떨리는 거죠. 방 안에서 온갖 생각에 빠져 앉았다 누웠다 불안해하는 동안 잠도 못 자고 시간은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오조께서는 신수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였고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조 스님은 그 개성 보기도 전에 이미 알죠. 오조 스님의 안목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날이 밝자 오조께서는 공복 노진을 시켜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고 하시다가 문득 그 개송을 발견하고는
노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구나. 먼 길을 왔는데 미안하게 되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라고 하였으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였으니, 그림 대신 여기 있는 이 개송을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고 지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문인들이 이 개송 앞에 향을 피우고 예경하며 이 개송을 읽고 외우면 견성할 수 있으리다. 문인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우며 훌륭하다 찬탄하였습니다. 이 오조 스님이 이제 뭐랄까, 이제 상당히 점잖으시고, 또 이렇게 육조 이제 해능, 신수 스님의 개송을 보고 이게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깨달음의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개송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방편으로는 좋은 개송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 수행이다, 이것을 통해 내가 깨닫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기에 취하지만 않는다면, 바른 안목만 갖추고 수행한다면 연부를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다 좋다. 이제 이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수 스님이 쓴 개송을 욕보이면서 이거는 깨달음의 근처도 못 갔어 하고 하면 신수 스님도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 신수 스님의 자존심도 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또 많은 스님들이 신수 스님이 쓴 글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신수 스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대중 앞에. 근데 또 어쩌면 여전히 깨달은 도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수가 법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의 기강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이제 도인도 아닌 스님의 육조가 되면 얼마나 막 기강이 이제 해이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조 스님이 이게 깨달음의 안목을 갖춘 개송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공복노진이 거기다 이제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려고 하는 걸 보고서 스님이 야 잠깐 멈춰보자. 능가경 경전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경전의 그림을 그리고 오조 혈맥도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그림을 그리는 건 하나의 상 아니냐. 그러니 오히려 지금 써놓은 이 개송, 지금 써져 있는 이 개송도 보니까 나쁘지 않으니 이 개송을 이제 쫙 올려준 거죠. 그래서 이 개송도 좋으니 이 개송에 의지한다면 이 개송을 놔두는 게 좋겠다 해서 공복노진에게 약간의 여비를 주고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가도록 시킨다 그래요. 이 개송을 놔두도록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뿐만 아니라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은 괜찮죠. 이게 맞는 말이죠. 이 개송에 의지해 수행한다면, 열심히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걸 면한다.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닦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는 거니까 악도를 면하죠. 악행을 해야 악도에 떨어지는데 선행을 하면 악도는 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다가 수행까지 하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까지 하니 악도 가는 건 면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큰 이익이 있죠. 마음이 고요하게 되는 이익이 있고 큰 이익이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신수스님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준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이, 문인들이 이 개송 앞에 향을 피우고 예경까지 하면서 이 개송을 읽고 외우면 견성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그냥, 이건 좀 빈말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한다고 견성하겠는가,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해도 괜찮았을 건데, 이 신수 스님을 이제 확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쨌든 이 인연으로, 왜냐면 이것도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 수행이 부딪히는 때를 만나거든요. 열심히 갈고 닦다 이게 딱 부딪히는 순간 딱 깨닫는단 말이죠. 부처님처럼 많은 스님들이 깨달은 것처럼 수행하다가 깨닫는, 그 결과 깨닫는 게 아니라 수행을 끝까지 하다가 이게 무너지면서 이걸로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탁 깨달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다가 이걸로 안 되는구나 하고 나서 바로 깨달으셨잖아요. 많은 우리나라의 선지식 스님들도 화두를 들고 밀어붙이다 깨달은 게 아니고, 밀어붙이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방법이 없구나 하고 몇 년을 화두를 들고 씨름하다가 확 놔버렸을 때 깨달았다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견성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문인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우며 훌륭하다고 찬탄하였습니다. 스승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이제 훌륭하다고 찬탄했겠죠. 오조께서는 그날 밤 신수를 불러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 개송을 내가 지었느냐? 신수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다만 감히 망령되게 조사의 지위를 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작은 지혜라도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오조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개송을 보면 너는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다만 문 앞에까지 이르렀을 뿐 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로 위없는 깨달음을 찾으려 한다면 결정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삼라만상에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너무 좋은 본문들이 나왔어요. 앞에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네가 지은 이 개송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문 앞에까지는 이르렀을 뿐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여전히 문 앞에서 서성거릴 뿐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위없는 깨달음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정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앞에 대중들 앞에서는 띄워주고 그리고 이제 혼자 불러가지고 이 스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대중 앞에 욕보이지는 않고 그러나 이 스님에게 어떻게든 이 스님을 끝까지 안내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결정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보니 약간 후대 좀 이렇게 배가 됐달까요? 이렇게 좀 풍성하게 글이 좀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돈항본이라고 해서 돈항석굴에서 얼마 안 됐어 이게 나온 지가. 이 돈항본이 육조단경에 돈항본이 이제 발굴이 됐는데 이 돈항본이 약간 육조단경의 약간 원조격 가장 최초의 초기의 어떤 육조단경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이제 띄고 있는 이제 육조단경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좀 짧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곳에는 좀 풍성한데 이 돈항본은 조금 짧게 이렇게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약간씩의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님이 이제 신수 스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수를 불러서 네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이냐? 만약 네가 지은 것이라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하면서 신수를 불러가지고 모르긴 해도 처음에 신수한테 저거 네가 지었냐 물어봤더니 약간 쭈뼛쭈뼛했거나 제가 이게 법을 본 건지 안 본 건지 답을 안 하시고 누가 졌느냐만 물어보니까 그러신 건지 네가 지은 것이면 마땅히 나의 법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는 그런가 싶어서 부끄럽습니다. 실은 예 맞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감히 그러나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건 아니오니 원하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 보아 주십시오.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정말 알았습니까? 하고 제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이 큰 뜻을 성품을 정말 알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낚시를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확 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네가 지은 개송은 소견은 낭도하였으나 그런 정도의 소견은 가지고 있겠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진 못했다. 범부들이 이 개송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타락하지는 않을 정도는 되겠으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보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한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자기 본성을 보느니라. 너는 우선 돌아가 며칠 동안 더 사유해서 다시 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와 보아라. 만약 문 안에 들어와서 자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축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언하의 말끝에 곧장 본래 마음을 보아야 한다. 스스로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곧 불생불멸이며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고 삼라만상에 막힘없음을 보는 것이다. 이 위없는 깨달음은 말끝에 본래 마음을 곧장 보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본성을 본다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본생은 불성은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순간에 언제나 드러나 있다. 모든 순간에, 매 순간, 지금 눈앞에 지금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 100% 드러나 있다. 삼라만상 어디에도 막힘이 없음을 보는 것이다. 어디도 막힘이 없어요. 막히는 그 자리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눈으로 이렇게 법을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눈을 딱 감으면 그런 법이 없어지느냐? 눈을 감아도 이렇게 까만 게 또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성품이라서, 견문각지하는 이것의 본성이 성품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길을 걷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원국동정에 움직거리는 이 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법이 드러나 있죠. 법이 이것을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뇌가 시켜서, 뇌가 나를 일어나라고 하고 길을 걸으라고 하고 이러느냐? 입이 말을 하도록 시키느냐? 귀가 듣도록 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보는 거면은 눈은 다 봐야죠.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보는 게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잖아요. 내 분별심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분별심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근데 그 분별심만 보는 거는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대상만 쫓아가 보는 건. 근데 보는 이 본래 성품,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에 끌려가기 이전 자리 보는 성품, 이것은 오염될 수가 없다. 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만 해서 보느냐? 막힘없이 보고 있죠. 눈을 감고 있어도 보고 있죠. 검은 것을 보고 있듯이. 분별, 생각, 해석으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그 대상이 뭐냐 하고 분별하고 그걸 취사, 간택하는 건 중생의 마음이지만, 그거 없더라도 그 이전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내 키를 키게 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라고 할 만한 뭔가가 따로 있어서 따로 모양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몸 안에 있거나 몸 바깥에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늘 이 드러나고 있는 이 대상 경계를 통해서, 작용을 통해서 이 법은 언제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걸 통해서, 제가 설법을 잘하든 못하든 이 하는 말을 통해서 법이 늘 현시되고 있다, 현현하고 있다. 그런 법을 보여야 진짜 법을 보는 것이다 하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스승의 간곡함이 어떻게라도 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아마 좀 소상하게 풀어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라도 네가 지금 당장 어떻게든, 아난존자도 부처열반 이후에 500 아라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룻밤 사이에 그냥 딱 아란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나타났던 것처럼, 너도 마음만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법문 듣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냐, 말끝에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너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갈고 닦아서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다. 지금 삼라만상 가운데 막힘없이 드러나 있는 거다. 매 순간 어느 순간 드러나 있는, 네 눈앞에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다. 근데 어찌 이걸 보지 못하느냐 하고 힌트를 주면서 다시 개송을 써오도록 그렇게 자상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